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아첨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분열을 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계속해서 천거했잖아요. 베베를 천거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천거하고 교회 수고한 일꾼들 마리아에게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화나 계속해서. 그래서 특징 단어들을 잘 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그러면서 인정받은 자, 또 택함 받은 자들, 쭉 이런 자들, 이제 그 다음에 식주인 뭐 이런 자들이 쭉 이제 거론되면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식주인 나오기 전에 오늘 교회가 이런 자들도 있다. 그래서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근데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저 관심 없다, 불신하고 이런 거 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영적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봐요. 만약 이 구원의 방법,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 염려, 투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단어는 우리하고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울이 늘 강조하는 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복음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게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요거 하나가 심겨지면 다 끝나요. 지금 우리 송대현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사실은 깊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근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뭐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하셨는데 벌써 퇴원하라고 그랬나 봐요. 다 내일. 그래서 퇴원하면 못 만날 것 같아갖고 지금 6시 10분에 출발해갖고 막 트래픽 걸리는데 1시간 10분 걸려가지고 갔다가 지금 복음 전하고 오는데, 또 병원 갔다 왔다고 메리스 걱정하지 마요. 내 그런 거 무서우면 내가 병원 신방 안 가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싹 손 딱 닦고 그랬어요. 또 아주 독한 걸로, 독한 비누로 해가지고 싹 닦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써서 하는 것도 아닌데 따님하고 그분이 복음을 하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든지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치유의 하나님을 맛보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송대현 집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줄 아십니까? 이분이 복음 하나를 설명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갖고
구정 때 여기 친척집 왔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는 계속 나오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다니던 교회 정리 몇 개월 동안 정리하면서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장로까지 세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중심이 송장로님 중심이 참 좋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리고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전이 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따님하고 그 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막 우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신앙. 나는 그래서 복음하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모든 세력은 꺾여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지금 당신은 육신적인 암은 의사로 치유받았다. 그러나 영적인 암이 뭐냐? 당신 안에 지금 흑암이 붙잡혀 있다. 흑암이. 그런데 흑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수술 이후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불안하고 내가 이 암에서 이거 뭐 또 재발하면 어떡할까? 전이 되면 어떡할까? 이거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계속 밀려온다. 이놈의 역사하면 말 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마귀의 모든 흑암의 모든 세력이 꺾여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저주가 끝이 났는데, 아니 이게 끝이 났는데 불신하고 이게 끝이 났는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모든 고통도 완전 끝을 내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을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한마디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봐야 돼요. 그 체험되는 맛을 어디서 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봐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것이 각인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암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이름 증가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고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돼요. 저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이 모든 것 다다. 이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은 이미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어느 시간에 불신하고 염려하고 악한 것한테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한 이 메시지를 왜 중간에 이 메시지를 할까? 계속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문안하라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방해꾼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저는 17절 보면서 맞다. 자, 17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뭐하라? 여러분은 절대 평생 분쟁을 일으키는 자 되지 않고 거치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주신 나는 권세 중에 진짜 권세가 뭐냐?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성도에게 허락한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봐봐요. 우리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내가 너희에게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신갑주를 입혀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혀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허리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띠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건 맞지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 맞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기를 바라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 할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쭉 설명하더니 에베소 6장 18절 19절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라? 뭐 때문에? 19절 20절을 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다가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되 담대히 증거하기를 바라요. 증거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다 할지라도 말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바울 안에 간절함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요. 진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면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사단한테 넘어질 자가 아니에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넘어뜨릴 자인 줄 믿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는 삼킬 자를 찾지만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지만 이제 너희 원수 마귀 대적 바뀌어졌잖아요. 그 대적을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여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자? 저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 잘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면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 악한 것과 대적하라, 같이 싸워서 무너뜨리라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안 싸우고도 이겨야 될 줄 믿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이 큰 덤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추월을 안 줘요. 이 덤프차가 2차선에서. 근데 내 앞에 흰색 그랜저, 옛날 그랜저는 좋은 차였어요. 흰색 그랜저가 하고 나는 뒤따라가고. 근데 얘가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면 덤프차가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그 휴게소 근방에서 추월을 받아갖고 흰색 그랜저가 슉 추월해갖고 덤프차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흰색 그랜저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우통을 딱 벗고 덩치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더니 자기 차에서 그 야구방망이 하나를 꺼내더라고. 트렁크에서 쫙 벗으니까 막 용이 쫙 그려져 있어요. 걔 보는 순간에 덤프차 기사가 근데 안 내려와요. 벌벌 떨고. 덤프차도 보통 애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 앞에, 그러니까 얘가 내려갖고 끄집어내가지고 걔를 패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막. 추월을 얘가 안 주니까 걔도 못 가고 나도. 그러니까 계속 추월하려고 하는데 맞고. 그런데 신나게 맞는 모습을 보고 저거 까불었다가는 저렇게 당하는구나. 근데 마귀가 여러분한테 덤볐다가는 그보다 더 박살날 줄 믿어요? 덤프차 기사가 당하는 것보다 더 당해요. 네? 하나님의 능력하고 그 깍두기의 능력하고 비교나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하신데? 우리가 진짜 싸움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딱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싸움을 안 하고도 이기게 될 줄 믿어요. 꼭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딱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그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지혜로운. 꼭 뛰두르고 막 가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래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데 뭐하고? 평생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자? 악한 데는 관심도 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오직 선한 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무기가 이래서 여러분 속에 이게 각인 안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창조의 능력이 체험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따 포럼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사셨는지, 어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하나만 확인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나의 삶 속에 진짜 전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선한 싸움이지 꼭 우리가 막 띠를 두르고 데모하듯이 뭐 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요놈의 사단은 쉬지도 않아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만을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
복음 하나만 이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와 봐요. 늘 말씀 속에 들어와 봐요. 늘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속에 있어 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방향을 맞춰 봐요. 사단은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저는 지금까지 실패하는 사람들 전부 보면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 복음 하나만 이해 못하고 복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사단은 분명히 지금 요거 하나를 모르면 계속 넘어뜨려요. 제 주변에 넘어진 장로님들 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냐. 복음 하나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무너졌어요. 제가 아침에 대전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은 대단해요. 옛날 김종필 씨 따라다니면서 선거하시고 했던 분인데, 운동하셨던 분인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난 말 그렇게 잘하, 쉬지도 않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 소령 출신인데, 이 쫄병들이 인사를 안 하고 가잖아요.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따라와라 이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 데리고 가갖고 자기 모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여기다가 500번 충성, 충성, 충성 그렇게 시키는 사람. 그래 학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존경심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것도 충성 안 하면 또 뭐라 할 거지 하니까 인사 안 했다, 인사 뺐다기 했다. 죽어요, 죽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강대상 하나 자기가 해놨는데 강대상 밑에다가 김 누구누구 정 이렇게 써놨어요. 강대상. 그냥 강대상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강대상을 목사님이 바뀌어도 못 치워요. 거물티티한 그 강대상. 그것도 또 페인트 니스 칠해가지고 막 니스에다 페인트 해가지고 나무 색깔도 안 나요. 그런 강대상을 아무도 못 치우는 걸 내가 봤어요. 아무도 못 치웠다가는 그 목사가 쫓겨나요. 그런 교회 장로님, 이 장로님이 딱 목사님들 오시면 3년 내지 4년만 되면 말을 만들어요. 말을 만들어갖고 이상한 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잘해요. 잘하다가 이제 뭐 하나 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데 그 장로님이 비참해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문창동에 땅도 많고 저 다른 지역 과수원 쪽에도 땅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탈세로 해가지고 다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탈세도 옛날은 탈세 잘할 수 있었어요. 안 들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전 세무서장실에 대전일보 기자가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소장님 여기 결제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부동산 탈세한 명단을 쭉 가져왔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탈세한 사람이 그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일보에서 딱 보더니 그래?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뭐 하더니 그날 저녁에 신문에 내버렸어요. 신문에 딱 발표하니까 뭐 꼼짝없이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탁 털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러면서 1,500만 원짜리 전세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 휴대폰이 있지만 옛날에 휴대폰 없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상의하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받아요. 전사에 받아가지고 장로님 좀 바꿔주세요 권사님. 그러면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장로님 전화 왔어요. 누군데 그러면 승훈이 이리 가리고 승훈이래. 승훈이 그 목사님이 김승훈 목사님이시거든요. 승훈이래. 그럼 자녀들이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설교예요? 승훈이 설교예요? 승훈이 메시지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만 가요. 망하는 길로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냐?
자녀들까지 안 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아, 교회가 힘들수록 교회는 하나로 모여야지,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거치는 일 하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교회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한 이유를 저는 알겠어요. 아, 이렇구나. 바울이 이런 가슴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이오 같은 교회 식주인을 딱 거론하면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중간에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꾼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줄 믿어요.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뭐예요? 세워진 장로님들이 일할 수 있어야지요. 오늘 한 장로님도 안 나왔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요. 남자들. 근데 이유 있겠지요. 그래서 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보시든지 하겠죠. 근데 잘 기억하세요. 같이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2의 시작,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었을까 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언약 안에서 베이스를 깔아라. 그리고 언약의 삶의 기둥들을 세워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이런 교회 시스템 지붕을 만들고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제2의 시작하면서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절대 순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간다면, 우리 힘으로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는 배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배표 사가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의지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 밑창까지 던져졌던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봐요. 우리의 신앙이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면 반드시 니느웨보다 더한 현장을 살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사단의 전략은 요거 하나 이해 못하면 예배가 안 돼요. 요거 하나 이해 못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안 돼요. 사단은 요거 하나만 이해 못하도록,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대강 붙잡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디로 가도록, 전도 못하도록만 사단은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지금 로마서 16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권해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절대로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뭐하지 마라?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하고 같이 짝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봐요. 여기 정답을 말해요.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데, 여러분 자기들의 뭐만 섬기리라? 배만 섬기나니 무엇으로? 시작. 교환한 말과 아창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꾸 여러분들의 성도를
미혹하는 영이라니까요. 자꾸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 따라서 그냥 한번 가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은혜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게 누려져야 돼요. 20절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은혜를 하려면 확인해 봐요. 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거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나. 그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때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 말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복음 말하는 교회가 쓰지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것이지 복음 없는 자가 승리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제 이번 창립 15주년에 이제 새로운 제2의 시작을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시작을 위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이 뭐냐? 막연한 비전만이 아니라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 축복이 이 창립 15주년과 맞물리고 또 창립 15주년 이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름 수련회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금년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집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은 누가 말해도 오직 언약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언약 하나를 잘 모르니까, 복음 하나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붙잡고 뭔가 행동하려고 해도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저 강북 갔더니 강북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중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벌벌 떨어요. 그 뜻이 명쾌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도 약속으로 다 붙잡혀지는데 근본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뜻대로 행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노력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고 오직 예수 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이 내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언약의 흐름 따라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몸부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려고 허락하신 복음, 그게 언약인데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붙잡힌 바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초 바닥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이 언약이어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같이 놀아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게 삶이에요. 삶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그래서 개인화돼야 되고 현장화돼야 되고 교회화돼야 되고 세계화되는 이 언약이 나의 삶을 바꿔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래서 뿌리를 내리라고 하고 체질돼야 된다고 하고 각인되라고 하는 거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실제. 그래서 이 기둥들이 서로 연합이 돼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언약으로 안 바뀌어지면 언젠가는 이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지붕 얹지도 못한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이론으로 말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기둥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보세요. 기둥들이 세워지되 든든하게 세워져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시간표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해요. 맞다, 그렇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교회와 현장이. 그래서 로컬과 파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워져야 정상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연약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받는 자들이 세워져야 정상이라니까. 이런 세워짐이 현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와 현장이 맞물려서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복음운동 해라, 지교운동 해라, 현장에서 다락방 해라 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접되더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다른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거 깨닫고 가는데 싸워라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깃발만 들고 가는데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전에 여러분 별거 아닌 거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마귀가 예전에 누구누구가 아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별거 아닌 거예요. 틈으로 여러분 조그만 틈만 보이면 마귀놈이 계속 와서 넘어뜨려요.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싸움 싸우지 마시고 무슨 싸움 싸워라? 지혜로운 영적 싸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